부활 생명이는 우리 모두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한 주간 십자가의 거룩한 공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전하고 들으면서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셈법과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셈법이 크게 다르다는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들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김우경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일주일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아주 엑기스처럼 요약해서 십자가의 공식을 기도하셨던 것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로만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십자가로만 끝났다면 예수님도 흉악한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 단순히 기독교의 상징을 넘어 생명인 것은 십자가 고난 뒤편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햇빛처럼 빛을 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리 십자가를 좋은 말로 수식을 하고 아무리 기독교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모진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역사에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밟혀진 잡초가 생명력이 강한 것처럼 기독교가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었던 그 에너지, 힘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2021년 코로나19의 환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그 어느 부활절보다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고 그 부활신앙을 우리 오중 소유처럼 소유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자들은 한결같이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산의 성들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다시 사셨네,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모든 탄생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다시 오심의 재림의 사건까지는 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성취된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한순간 아무 약속도 없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의 장차 부활을 말씀하셨고 희미하였지만 구약의 많은 사람들도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았지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출발하고 있는 아브라함 100세에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라면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가 기쁨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던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상징으로 욥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는데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극심한 그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결국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 부활신앙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욥처럼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을 살려셨던 것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요나 선지자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 주변에 종교인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빈정거리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4절인데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표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시작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표적이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 그 표적을 말한다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생의 많은 기적과 표적 중에 왜 하필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요나가 불순종하여 다시 들어가다가 풍랑에 인하여 물에 던져짐을 받아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내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여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사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두 번째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사람을 살려내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인류의 뒷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린 신앙처럼 뭔 표적을 보여야만이, 뭐 병을 고침받아야만이, 뭘 내가 경험해야만이, 이런 표적 기적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요. 표적 신앙의 중심이 되면 또 더 자극적인 것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신앙이 건강하냐? 우리 교회처럼 오중신앙에 부활신앙 붙들고 있으면 그게 가장 건강한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애기치 않게 사건들을 만나게 되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이 구약의 애언 가운데 성취된 사건의 완성자이셔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었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3절과 4절에 공통된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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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대로.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고난 받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도 이미 구약에 다 말씀하셨다. 내가 받은 것은 이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복하면 가시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손에 잡혀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복이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에 쌓아놓고 많은 것을 누리고 권세 잡은 자를 향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내 본능과 충돌되는 그게 복이다.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병들 수가 있어요. 가난하고 병든 것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게 영생을 얻기에 그게 복이라면 잠깐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정말로 가장 큰 복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00년밖에 살지 못할 정말 그리고 살다가 결국 지옥에 들어갈 존재인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 구원받은 영생 얻은 자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하늘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선포합시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 부활의 현장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가보게 되면 몇몇의 여인들이 등장하지요. 이 여인들은 갈릴리의 여인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때 당시 여인들은 인격적으로 축복받지도 못한 그런 때입니다. 병이 걸려도 정말 누가 하나 관심 갖지도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자기 부모들보다 더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 차가 일부 예배 끝나고 가서 저 에덴교회 그 영상이 떴길래 제가 보니까 그 소광성 목사님이 그 자꾸 에덴교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진 장로님이 있어요. 가수. 그 남진 장로님을 자꾸 보여주더라고요. 그동안 그런 얘기를 해요. 남진 장로님이 전국 제주도 어디를 가든지 꼭 그 콘서트에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대요.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그런데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잘 준비해서 잘못 먹으면 설사할까봐 그 콘서트 베릴까봐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런데 남진 장로님 혼자만 먹으라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태 40명까지 준비해서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진 장로님 자꾸 보여주니까 웃더라고. 왜? 사랑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향이라도 바르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간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걱정이 있었지요. 어떤 걱정입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문 앞에 큰 돌로 가려 놓았어요. 그래서 시신의 향유를 받으려면 그 돌을 누가 옮겨줘야 되는데 여인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셨지, 슬프죠, 두려움도 있지요, 걱정도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을 보는데 놀라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걱정했던 돌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 여인들은 놀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산자를 여기에서 찾느냐? 여기에 묻힌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아마 기도 의심했겠지요. 우리가 뭐 한청을 듣는가?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아무튼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분명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어요. 그래서 그들은 빨리 달려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전해줍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다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했을 때,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몇 번씩 제자들에게 이 얘기했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고 살아나리라. 그런데 그때 듣는 것으로 끝났어요. 오늘 우리 설교를 듣는 중에도 정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듣고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예수님의 부활은 듣고 끝났어요.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났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열려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대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으로부터 그토록 몇 차례 생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건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와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건만, 그래도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부활의 증거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핵심 증거가 뭡니까? 빈무덤입니다. 빈무덤. 다른 종교는 교주들의 무덤을 잘 만들어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무덤에 갇힐 수 없는 생명의 주시기 때문에 빈 무덤을 자랑해요.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빈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빈 무덤이 지금도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의 결정적인 증거를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월화수목금토 이런 날도 있는데 왜 주일날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까지예요. 저들은 안식일을 지켰었습니다. 창조의 완성한 날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날, 그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 오늘날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도다 이날 세세야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주님의 부활을 즐겁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은 반신반의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로 교차지고 있으면서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무덤을 나와 한 곳에 모여 혹시라도 누가 와서 잡아갈까봐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어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5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 총체적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머리에 가시 멸관을 쓰시고 다리에 못을 박으시기까지 정말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던 주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못 박히신 손을 보여주셨어요.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못 박힌 손은, 오늘 제목이 못 박힌 손인데, 예수님이 못 박힌 손은 부활의 구체적인 흔적이었습니다. 스티그마, 흔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생명해 주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여러 상황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프고 병든 우리를 찾아와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유한한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하신 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2021년 여러 가지 암울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그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째는 평강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믿지 못하니까 현장을 보고서도 돌아오면서 마음에 심한 두려움만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꿈인가 생신가 분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평탄한 삶을 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공의에 잡혀 죽을 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 생명의 애착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잡혀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인간적인 염려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인 곳에 그냥 문을 잠그고, 우리 어렸을 때 어디 친구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디를 가면 친구들끼리 모여 있어요. 밤에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을 잠그고 거기에 숟가락 하나 또 꽂아놓고, 예? 그리고 꽁꽁꽁 묶잖아요. 누가 들어올까 봐서. 제자들도 그랬어요. 잡혀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인기척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이제 결국 죽게 되나 보다 낙심하고 정말 이제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분을 보니 예수님이셨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왕이 없었던 제자들인지라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 관청을 들고 지금 너무 사모하니까 예수님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느꼈나 안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20절 다시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자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19절과 21절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평강에 있을지어다 첫 번째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제일 귀한 선물이 뭐겠어요? 평강 아니겠어요? 평안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좋은 차 타고 좋은 큰 집 살면 편안해요. 좋은 침대에 있으면 누워있으면 편안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제공하시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고난 중에도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평강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그분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평강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거기에 엑기스처럼 담겨 있어요. 거기 엑스 같은 축복의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사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드사 그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데 주시는 은혜가 뭐냐?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쓰잖아요. 13권 14권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인사. 그 인사할 때마다 공통점이 뭐냐? 한 곳 이야기해보면 빌립보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드려요. 여러분, 여기 순서가 뒤바뀐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창조주를 속에서 영혼이 잘 뛴 같이 범사가 잘 뛴다, 범사가 잘 뛰고 영혼이 잘 뛴다, 이렇게 기록된 곳이 없듯 평강을 입은 자가 은혜를 입는다, 이런 것도 없어요. 항상 은혜가 먼저 나요. 은혜 입은 자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제자들의 삶은 실상 고난의 현장이에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저들은 정말 공의 앞에 나오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동안 그 이상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게 너무 큰 두려움에 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코로나가 물러갈 것인가? 언제나 답답한 마스크를 풀어버리고 좀 일상의 생활에 자유롭게 살아갈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제 아들이 처한 상황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이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이요, 무서움이요, 떨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이 대한민국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기쁨의 은혜를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 증거로 제 아들에게 못 박힌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10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의 손은 죄인들을 위해서 못 박힌 손이십니다. 못을 박아 뼈가 부서진 손입니다. 로마 채찍에 군병들의 채찍에 맞아 손이 너덜너덜 되었던,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피로 범벅인 그러한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하는 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흠없고 거룩한 손이 망가짐으로 우리의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변질릴 손을 깨끗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두 눈으로 가까이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마음에 세상으로부터 찾아온 두려움이 멀리 달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어디에 살게 하셨습니까? 기쁨의 동산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기쁘게 살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그 기쁨을 상실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면 에덴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기쁘게 살려고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 은혜를 입지 못하여 어떤 기쁨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편질된 짝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도 뭔가에서 기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소유한 기쁨은 짝퉁이에요. 쾌락 짝퉁이에요. 하지만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 주시는 진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환경은 여전히 또 고난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에는 위로부터 임한 신령한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껏 환경에 준연해 살 때는 내가 내 삶을 염려하니까, 자고 나면 이 걱정 때문에 저 걱정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주관하시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사주의 은총 속에 막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서 핍박을 받아도 기뻐했던 거예요. 이런 기쁨이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설적인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만 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진정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러므로 부활신앙 든든히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평강의 은혜와 더불어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렇게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면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마지막 치료를 하셨죠. 십자가에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텔텔루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치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후 땅에 40일간 계셨어요. 40일간. 왜 40일간 계셨을까요?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40일이 되어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꼭 귀한 선물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승천하기 직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죠. 이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과 바람 같은 성령으로 각 사람 위에 그리고 공간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지는 강력한 힘은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환난 중에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 하고 어떤 핍박 중에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 죄 없는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마지막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누구예요? 그것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4절에 보면 를 환난 많은 세상에 보내시면서 뭘로 무장하게 하셨느냐? 성령으로.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10년, 20년, 100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희미해졌던 약해졌던 우리의 부활신앙을 든든히 무장해 봅시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소유해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무장하여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삼중전의 축복이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